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무척 쌀쌀해졌는데 우리를 이 가을에 또 아름다운 가을도 바라보게 하시지만 이 변화되는 기후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이제 그 히브리서도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늘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7장, 8장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할 텐데, 1장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어요? 예수님과 천사. 그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천사의 경배 대상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고 2장은 뭐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니까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갈라 그래요? 유대교로 돌아갈라 그래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갈라 그래요. 응? 새로 지금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린 집은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어서 너희가 유대교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 예수의 복음이 큰 구원이라는, 이 장에서 그 중요한 타이틀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 집에 뭐예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종이면은 예수는 뭐예요? 그 집의 상속자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 예수를 이제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그 예화를 이제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하고 불신앙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나라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이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은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놔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육과 모든 그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이제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는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 그럼 구약에서 여러분들 인간 대제사장은 어느 족속에서, 레위 쪽에서도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모세 형님 아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부른 자들만 되잖아요. 다른 지파는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도 대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레위 지파의 누구 계열? 아론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과 함께 누가 나오냐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뜬금없이 나와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그 독특한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아론의 계열에 들어갈 수 없죠. 예수는 누구의 지파로 따지면은 인간의 몸에 나시지 않았지만은 계열로 보면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의 그러면은 계열이냐 반차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장에서. 그럼 6장에 와서는 야,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근데 너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깊은 어? 묵상이 있었다고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타락하면 이거는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6장에서. 그래서 6장의 본론은 뭐냐? 너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니까는 구약의 배경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라. 젖먹이에서 벗어나라. 응? 너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거다. 그런 이제 그 아주 간곡하면서도 강경한 말씀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7장에 가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예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이 7장을 펼쳐갑니다. 자, 여러분들 7장을 펼치세요. 자, 지금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프린트를 있는 분들은 피시고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화면을 들어가시면 제가 16페이지를 펼쳐 놓겠어요. 14인가요? 아, 이건 제 프린트다. 오케이. 14페이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14, 7장.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인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멜기세덱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죠. 이 사람이 아론의 후예도 아니고 멜기세덱이 나타난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묘형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러므로 아론보다 우월함을 7장에서 논증하고 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불완전한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그 후예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가지만 그 대제사장은 어때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죽고 사라지잖아요. 그 계속해서 새로운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할 수 없죠. 한시적인 제사잖아요. 그죠?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고, 율법의 기초를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율법은 십계명이거든요. 짧게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사회적인 법, 뭐 가족 관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 아론의 후예들의 대제사장직은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죠? 율법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다는 표현을 들을 때 뭔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자신의 그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뭐예요? 부활의 의미가 나오죠. 이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지 않음.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또 찬송도 하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부활의 의미와 연결하시면 금세 이해가 되죠. 죽지 않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서 그 희생의 제사가 된 십자가의 그 죽음, 제물이 되심은 영원히 이어지는 제사예요. 누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러니까는 2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죠. 영혼의 개념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시적인 그 제사를 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기에 대제사장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대제사장직, 예수의 우월성을 다시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 계열을 쫓아가는 예수의 대제사장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에 대한 기본 진리잖아요. 그죠? 구원은 어디에서 얻느냐? 율법에서 얻는 게 아니죠. 율법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알죠. 읽어보면.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 어머나, 이거 나는 다 못 지키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몰아대냐, 죄인이라고. 근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예수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불을 내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성정이 참 남보기에는 온화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나 그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이 찔려. 얼마나 내가 속으로 불을 지르고 있는데 남들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씩은 인정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인정은 해요. 그죠? 그 죄를 인정해야만이 신앙이 연결고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은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읽어봐야 됩니다. 7장 들어가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은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 롯과 관계가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롯을 도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에게 그 나누어 주는 그 이름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들 이 의의 왕 살렘 이 얘기는 이사야서 7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얘기할 때 그 존재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은 뭐예요? 영혼을 품고 있는 단어죠. 자, 족보가 없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 좀 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이 히브리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누구로 이어져요? 모세. 그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11조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지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 후세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었죠. 그래서 레위가 그 하나님의 분깃을 갖는 특별한 그 족속으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의 아들 등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후예라 그랬죠? 제가 아론의 후예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다. 그런데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려는 명령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하고 이거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 아니죠. 하나님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축복했죠. 아브라함에게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건 뭐예요? 말할 것도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은 것은 뭔 얘기냐?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받드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과 있을 때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여기서 계속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아론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죠. 죽을 자는. 아론의 후예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의해서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잖아요. 이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뭐예요? 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지 않는다예요. 죽지 않는다는 자예요. 영원히 거하는 자가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에 그야말로 인간의 역사에서는 처음 이제 드린 거잖아요. 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훨씬
옛날 역사죠. 몇백 년 이전에. 레위는 한참 후에 세워졌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의 제사장직이 온전하다면 뭐하러 새로운 대상물을 찾느냐 이거야. 잘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새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맨날 해마다 제사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 바뀌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 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누가 했어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구약의 베이스를 설명하는 글이 히브리서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약 성경 좀 보다 보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왜 그러나? 근데 모든 종교는요, 희생의 제사가 있어요.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동물을 죽이고 또 이상한 종교에서는 사람을 바치잖아요. 여러분들 심청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청전 다 알잖아요. 심청전에서 누구를 바쳐요? 심청이를 바치잖아요. 이게 희생의 제물이 다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종교 현상에 다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럼 그 희생 제물이 뭐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차이점이 있다면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종교의 희생의 제물은 뭐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소서.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요? 아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올가을에 추수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 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죄에 대한 용서와 인간의 연약함, 죄에 대한 제사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의 복음과 완전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많은 것을 쟁취하고 사느냐. 그 제사예요. 그잖아요. 절에 가서 왜 천배 만배 해요? 우리 아들 고등고시 되게 해달라. 빌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예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전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죄 문제예요.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났잖아요. 어디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역사가 뭐예요? 그냥 지나온 얘기 뭐 조선시대 어느 왕이 뭐를 했고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 아닌가? 고려 다음에 이조시대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만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시달렸느냐? 그냥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배우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하느냐. 그게 역사예요. 그 역사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과 보통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배제한 역사관이 시작부터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느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고난의 장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고난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성경 얘기할 때 그런 걸 조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세계가 그 우리의 그 보통 일반사와 다르다는 것을 애들이 알게 해 줘야 돼요. 일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 그것이 나의 사건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종말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뭘 고백하죠? 예? 영원히 사는 거 전에, 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새 옷이에요. 지금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지금 흙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신앙은 엄청난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구나.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영화 보고 그럼 예수 영화 보면은 너무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마치 동화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전 또 미션 스쿨을 다녀서 그런 영화를 수도 없이 봤어요. 유권사님 기억나죠?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끝나면 맨날 그 저기 대한극장 영화 보러 갔잖아요. 어? 어? 쉽게 왕중왕 배너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애들이 그거 볼 때 다 뭐래요? 그냥 재미있는 신화처럼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는 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 남편이 완전히 한대다.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가 이번 학기에 성적을 얼마나 받았냐. 그게 너무 심각해요. 그게 너무 심각하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대학생활 해고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다시 자녀를 낳으면 또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복이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자, 다시 이제 또 나갑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14장에 유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지파는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과 연결된 의미가 전혀 없죠. 그죠? 단지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라는 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여기서 그래서 별다른 거예요. 전혀 인간적인 상황이나 근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별다른 제사장. 그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님을 지금 14절, 15절에 언급하고 있죠. 넌지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는 뭐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여기까지 17절까지 보고요. 우리 프린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실존인물. 창세기 14장 17절에 20절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죠. 이 본문을. 그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아브라함이 맞이하였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이것이 11조의 기원이다.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피조물은요.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제사장은 오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한데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역사에 있기 이전의 인물이었죠. 지금 보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나눈 존재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이후 몇백 년 지나야지 레위가 오잖아요. 11조도 레위인에게만 이제 율법에 의해서 레위인이 이 사람네들은 그야말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11조로 저들이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또 다른 대제사장직을 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다 계열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멜기세덱 계열. 그러니까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예표자로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는 아론과 비교가 안 되는 우월한 분이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기초하였지만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율법 이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치라 그랬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케 못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본문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 있는 내용의 의미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요. 자, 새로 폐하고 새로 있던 계명은 이제 내려지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존재들이지. 그걸 항상 연결지어서 머리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를 하면서 되신 것이라. 주께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존재는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인류를 어찌할꼬? 그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올 거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원자. 아시겠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슨 글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다. 기다리거라.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이권사님, 구약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구원자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기쁜 소식이 그 시대에 펼쳐졌느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이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그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단다. 깨어 있거라 준비하거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무의미하게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살도록. 그럼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너희가 뭘 소망을 두라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힘을 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한 사람들은 이빨이 문드러지도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잖아요. 권사님. 스트레스도 받고 쓰러지고. 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삶의 그 수고에 전력하는 것과 소망을 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봅니까?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라는 것은요,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 옛날에 그 아론의 후예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한 거는 아니죠.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예수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 구원자. 이 약속 속에서 예수가 제사장이 되고 예수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제물 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올 거라는 얘기. 그걸 여기서는 단어를 맹세라는 건데, 맹세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오신 분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자, 이 약속 맹세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 쓰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은 뭡니까? 구원. 응? 구원이 되셔야. 대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대사장들은 수요가 많죠. 죽어가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릴 게 없죠.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자기라는 건 여기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이 대목이 그 얘기예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그 아론의 후예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왜요 하늘보다라는 얘기를 쓰냐면 사람들이요, 어머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할 때 뭐든지 귀하고 높은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늘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하늘보다 높은 존재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드려요?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속죄, 대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누구는? 예수님은. 이는 그 예수는 단번은 이래로 자기를 드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약점이 뭐예요?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응?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이 약점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라는 존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28장 문장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오신 이 맹세 말씀,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어떤 약속이 왔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를 세우셨어요. 그게 구약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7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7장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뤘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제사함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조서가 필요 없어요. 이 단번에 제사라는 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여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그래서 그 옆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든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님 아까 여기서 말하는 약점이 없는 존재잖아요. 죄와 허물이 없는 존재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약점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적용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전체를 새로 다 이렇게 해서 드릴 텐데 그때 이 답을 다 제가 달린 거를 여러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라는 그 얘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율법에 기초했지만 이 대제사장이 맨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율법 이전에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 후손들만 가능한데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 이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정,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맹세의 말씀으로 된 거라 그랬죠? 제가 맹세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죠? 그죠? 그 구약의 성취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족속 뭐를 하라 해서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자가 올 거다. 그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에서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서. 그죠? 이분만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한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응?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거룩하고 흠과 약점이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고. 예수만이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완벽한 제사인 거예요. 이래로 끝났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의 폭이 넓어 갈수록 어때요? 이 신비에 대해서 놀라죠. 그죠? 조금 더 알게 돼요. 또 조금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돼요. 그럼 어때요? 이 진리에 대한 신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떠세요? 성을 잊어버렸네. 이름만 기억나네. 상우 아저씨. 어떠세요? 예? 인정하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신비한 세계예요. 그리고 참, 정말 우리에게 깊은 소망을, 그러니까 나에게 로또가 당첨돼서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 자체가 로또예요. 왜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로또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로또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 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우리 8장 이어가겠어요. 자, 음소거 해제할게요. 홍보영 자매님. 네.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잘 들었어요. 좀 납득이 돼요? 네. 네. 기독교의 진리가 신비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다시 만날게요.